자, 우리 창세기 21장 우리 아침 시간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파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아브라함.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베푼 아브라함. 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또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닌가 뭐 그런 오해 또 그런 등등의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 오늘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주셨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계보 또 이스마엘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 두 사람이 얻을 기업은 같은 것이 아니라 이삭의 계보를 통해 기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아침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집을 나가는 이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잠을 자제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크게 근심이 되겠고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이스마엘도 물론 몸종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은 아들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잠을 자겠습니까? 콜콜?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냥 내쫓아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떡을 준비를 했어요. 떡. 예, 상당량의 떡을 준비를 하고 물을 한 가죽 부대, 옛날에는 양의 가죽을 이렇게 벗겨서 그걸 물통으로 썼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가죽 부대에다 물을 취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고통을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이 완고함을 가질 때가 있죠. 완고함. 홍자송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보면은 그 책은담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사사육의 유여부진 적의사 변종을 불능기야 귀신 불능소나
악업 필구만, 공필구영자 불생내변, 필소외운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일에 약간의 여유를 두어 여지를 남기면 조물조조차도, 하나님조차도 나를 꺼리지 않고 귀신도 나를 해치 못한다. 그러나 일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공이 반드시 다 차기를 바란다면 안에서 변이 일어나거나 밖에서 우환이 닥치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일이든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일을 그르치게 되고 항상 거기에서부터 우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완고함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4가지 사람이 있다. 돌짝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 길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 잡초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 그리고 옥토에 씨를 뿌리는 사람. 그런데 거기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길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해석을 했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석을 해줍니까? 길가에 씨를 뿌렸다라는 얘기는 씨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야 되는데 농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씨앗이 떨어져 버리면 그 씨앗이 한 알의 밀알이 싹을 내지 못하고 바람결에 이리 굴르고 저리 굴러다가 결국은 새들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새들이 그걸 먹어버린다. 그 새가 뭡니까? 성경에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 해석이 아니라 마귀가 그걸 먹어버린다. 그러면 그게 마귀가 먹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의 핵심 포인트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그 비유의 포인트는 뭐냐? 길가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완고함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르게 완고함. 이 완고함은 내외적으로 어떤 우리 인생에 굉장한 그런 리스크, 불안 요소, 어떤 시험의 요소들을 불러들인다라는 거예요. 시험의 요소들을 불러들인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그걸 다 이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컨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완고함을 갖게 되면 어떤 그런 삶의 여유와 여지를 갖지 못하고 완고함을 갖게 되면 인간관계, 대인관계, 상하관계, 수평관계 이런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은 어떤 어려운 시험거리를 불러들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완고함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고함은 뭐냐? 고집이죠. 양보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고집스러운 마음과 양보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환난과 그런 시험들을 자기가 불러들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자기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내쫓을 때에도 완고했다면 물 한 방울 주지 않는 거죠. 떡은 무슨 떡입니까? 그냥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완고함을 갖지 않고 이 아브라함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떡을 준비하고 물을 준비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를 내어보내고 하나님께서 내어보내라고 하시니까 그를 내어보내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나가고 복음과 율법을 가리키고 생명나무와 생명나무가 아닌 것을 가리키고 천국과 지옥을 가리켜주고 양립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기업을 얻을 자와 기업을 얻지 못할 자들을 가리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가락, 우리는 그것을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거기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자,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했다.
자, 15절을 읽어봅니다. 물이 얼마나 다 먹겠지, 금방 먹겠죠. 15절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자, 이 가지고 간 아브라함이 싸주신 물을 다 먹고 떡도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죽는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화살 한 쏠쯤 바탕이니까 한 100m 정도 자기 아들을 떨어지게 해서 있게 하고, 자기는 100m 정도 뒤에 있어서 엎드려서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겁니다. 예, 물을 먹지 못하고 사막에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울부짖다가 다 실신해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의 모습을 하갈이 바라보면서 그 지켜보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피를 주시지만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밭에도 하나님의 피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햇빛도 주십니다. 그들에게 또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달빛도 주셔요. 또 그들의 정말 문자락에도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 그들의 밭에도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보편적인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그를 죽게 내버려 두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에요.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의 시작이고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손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절망이다, 이게 끝이다, 다 했다, 다 소비했다, 가진 돈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성경을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자, 뭐 있다고요? 굉장히 울부짖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방송대곡했다. 아들은 죽어가면서 자기 어머님을 바라보고 어머님은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방송대곡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 일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17절을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아멘. 자,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울부짖는 방성대곡하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다 여러분, 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살 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 어떤 고민이 있든, 여러분이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어떤 괴로운 일이 있든 절망적인 일이 있든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시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꼭 보면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피난 가가지고 신의 물을 마셨을 때에도 그 물이 탁 말라버리잖아요.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그를 인도해 주세요. 사르밧 여인 땅의 길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계속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16km마다 하나씩 우물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셨거든요. 네. 하나님은 꼭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피할 길. 여러분 인생 살아왔던 여정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아주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그 길을 돌파하게 하고 결국은 일을 해내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끝이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임을 깨닫고 항상 절망적인 일을 우리들이 당할 때에 거기서 손을 놔버리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 오병이어의 기적도 빈들 사막에서 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도 우리 주님이 배고픈 제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실패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도 그렇고. 절망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살아갈 또 다른 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거기 18절, 19절 읽어봅니다. 18절, 19절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며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뭐 했다고요? 밝히셨다. 자, 이 물이 터져 나온 것을 보게 했다. 물이 땅에서 터져 나온 것을 보게 했다.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셨다. 예. 시력이 2.0 그게 의미가 아니라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물이 터져 나온 것을 보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이미 준비하신 겁니다. 예비해 주신 거, 예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물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쓸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들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은 물을 예비해 주셨다. 이 사막에서의 물은 생명수죠, 생명수. 예. 그 물 한 컵 때문에 죽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이 사막에서의 물은. 예. 우리 교회 생수를 얼마나 감사하게 잘 마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마실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물을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예. 우리 참 권찰님이 물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찬양팀, 기도팀들 얼마나 그걸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예.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포항의 구객교회라는 교회에 김상대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가 자꾸 오래돼서 낡고 무너지고 하니까 보수 작업이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거의 다 짓다시피 해야 되는데 돈이 막 천정부지로 그냥 몇 억이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장로님, 김상대 장로님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물질을 좀 허락해 달라고. 그분이 횟집을 운영을 하고 어부거든요, 어부. 김상태 장로님이. 포항에 가면 지금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부인데 하나님 내 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다 지켜 해달라. 예, 거반 다 져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어장 그물을 가지고 그물을 척척척척 치는데 이 하나님께서 김상태 장로님에게 저쪽에 가서 그물을 쳐라 그런 계속 감동을 주시더래요. 감동을 이분에게 저쪽에 그물을 치고 그 그물을 이 김상태 장로님이 1kg 쳤어요. 1kg. 예, 1kg짜리 그물을 쳤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70가구의 어부들이 다 그물을 쳤는데 이 김상태 장로님이 친 그물에만 고기가 다 들어갔어요. 이게 방송에도 나온 얘기고 극동방송에도 나온 얘기고 다 간증도 수십 번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망 그물에 그 고기가 잡혀 들어갔는데 방어가 들어갔는데 방어가 그 방어가 얼마나 크게 크냐면은 거의 1m 11cm 되는 방어.
이런 방어들이 2,700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2,700마리가. 2,700마리가 들어가가지고 한 마리도 어마어마한 게 큰 건데 이게 들어가가지고 그 방어를 잡아가지고 파는데 그 방어 한 마리에 얼마를 팔았냐 하면은 16만 5천 원씩 팔았어요. 극동방송 여러분 다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16만 5천 원씩을 팔아가지고서 4억 7천만 원을 하루아침에 벌어버린 게 이 사람이야. 4억 7천만 원. 장로님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70 가구가 다 그물을 막 쌍쌍으로 다 쳤는데 그 집에만 그게 들어갔고 또 그 집은 여기저기 다 그물을 친 가운데다 그물을 쳤는데 잡혀도 밖에서 잡혀야 되는데 그 집 그물만 다 쪼로로 돌아서 들어갔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졌구나. 이 동네 사람들은 신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이고 김상태 장로님은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급하니까 내게 이렇게 돈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다시 지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졌어요. 그 성전을 다시 짓고 본인이 돈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못 갚고 성전을 다시 져버렸는데 며칠 있다가 한 달 있다가 5m짜리 밍크 고래가 또 잡혔어. 5m짜리 밍크 고래가 잡혔어요. 그물에. 이분 그물에. 이 장로님 그물에. 그래가지고 빚도 갚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다시 짓다시피 하고 해가지고 곳곳에 다니면서 베드로만 그 능력을 체험한 줄 아냐? 나도 능력을 체험했다면서 그분이 간증하고 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예. 현대에도 지금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다 죽어가는 이 이스마엘하고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솟구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발견하게.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장성해서 에집트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인구가 퍼져나가는데 오늘 아침 제가 지도를 보여줬죠. 그 사람들이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일부 이집트까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슬람 교도들이 되고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척하는 편에 서서 괴롭히기는 하지만 지금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후손이에요. 조상입니다. 조상. 이스마엘이. 저 아랍 사람들의 조상.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지금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립을 하는 거죠. 이 문제에 가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마엘에게도 다 버림받을 줄 알았는데 그에게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두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단계를 날마다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이렇게 보니까 강단에 딱 올라와서 보니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 마음의 평정심을 찾는 데 오래 걸렸어요. 예. 비 오는 밤이었지만 그날따라 교인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 지난 주일날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라 두 분 전도사님, 사모님 빼고 딱 3분 나오셨더만. 예, 3분. 야,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비바람이 치니까 그렇게 안 오셨겠지만 예배를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예배.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가. 그래서 참 지금 이 시대에는 예배가 죽어가는 시대잖아요. 예배가. 미국도 예배가 지금 죽어가서 막 고민을 하고, 예. 프랑스는 이슬람 교도들이 다 장악을 해버리고 거의 다. 예. 그래서 막 프랑스 정부에서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이슬람 교도들 그 초승달 그 철탑 있잖아요. 그걸 못 세우게 법으로 아주 재점검을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이슬람 모스크가 생겨나니까 그 초승달 모양의 탑이 생겨나니까 교회가 그렇게 생겨야 되는데, 예. 이삭의 계보를 가진 영적으로 뛰어난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편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편승해서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살겠어요. 그냥 깜빡하면은 벌써 10년 지나가. 주님 앞에 갈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영겁의 세월, 영생의 세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 있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그 나라를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 주님 나라에. 저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보면은 제가, 요즘에도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걸 들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요. 예. 이 성경책을 끼고 내가 교회에 간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책을 끼고 버스터미널에서 기다리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예.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보기도 아까운 사람인 거예요. 보기도 아까운 사람. 예. 물론 여러분들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뭐 직장이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다면 주님 제단에 나오고 성경을 옆에 끼고 주님 제단에 나가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배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보러 오시지 말고 주님 만나러 오세요. 주님 만나러. 예. 주님 만나러.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충격에서 지금까지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 송 권사님, 양 권사님, 박범내 집사님 딱 세 분 앉아 있는데 전 사람들 빼고 사모님 빼고, 이야,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야, 이게 큰일 났구나. 예. 한국 교회도 예배가 무너진다더니 우리 교회도 예배가 무너져 내리고 있구나. 예배가 날마다 모이는 숫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더 줄여버렸냐. 예. 우리 교회가 부흥을 요새 많이 했는데 수예배는 후퇴했어요. 제가 보니까 예배가 한번 무너져 버리면은요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예. 여러분, 우리 구역 예배 다시 드릴까요? 아마 다시 드리자 그러면 대모할 걸 나가다가 막 피켓 들고 안 됩니다 하고 예배가 한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안 돼. 회복이 불가요. 불가. 예. 회복 불가. 여러분,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왜 예수님 만났습니까? 신랑과 작별하고 84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면서 주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만나준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들 열심히지만 우리 모두 천국 가기 지금 직전인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이고, 집사님도 천국 오셨네. 성경의 끝에서 끝이 다 천국입니다. 천국. 예. 제가 서울 위에 어디입니까? 춘천전에 거기 집회하러 갔는데 목사님 3분이 3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하루 저녁은 제가 하고 천국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저녁에
2시간 설교를 하고 예배 끝나고 다 교인들이 모여서 악수하고 집에 안 돌아가요. 교육관이 다 모여서 밝은 얼굴로 기뻐했어요. 그들이 왜 천국에 대해서 다시 알았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어떤 시를 쓰는 시인이라는 사람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저는 성경을 자랑이 아니라 백독을 했습니다. 백독을 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천국하고 연결되어 있더만 저한테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오늘도 천국 연결되어 있잖아요. 기업이 천국의 기업이. 이삭의 계보를 받은 자들이 기업을 얻는다. 이삭이 기업을 얻는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기업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천국.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자네 성경을 백독을 했는데 옛날에는 몰랐는데 백독을 하고 딱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천국 얘기들이 천국 얘기 결국은 천국이에요. 천국. 네. 여러분 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갈 때에 그 지옥불로 가는 사람들이 줄 서서 갈 때에 그때 무슨 후회를 하겠어요. 내가 예배를 회복할 걸. 예. 내가 정말 비 오는 그 밤에도 주님을 사랑할 걸. 주님 만날 걸. 그런 후회를 할 겁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친척들이 지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막아서신 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왜? 처참한 지옥.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옥. 거기서는 회개해도 갈 수 없는 지옥. 나갈 수 없는 지옥. 희망이 없는 곳.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조금 건강할 때에 걸어 다닐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그랬는데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건 없고 오늘 제가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예배하겠나이다. 주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교인들이 늘사랑 교회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가요. 주님 나라. 예. 50 넘어가죠. 하루하루가 틀려. 하루하루가 몸이 하루하루가 금방입니다. 금방. 예. 금방. 깜빡입니다. 깜빡. 여러분 저는 매주 카톡이 문자가 와요. 매주 한 건, 두 건이 와요. 돌아가셨다고.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는 출석부에 우리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요. 언제 출석부에 여러분 이름 부를 겁니다. 저도 부를 거예요. 그 길이 기뻐야 돼요. 그 길이 영광스러워야 돼. 그 길이 후회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후회 없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 기쁨으로 성경책 끼고 오늘 수요일이다. 예배 드리러 가자. 주일이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늘사랑 재단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